아모스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화에 쓸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낮에부터 오셔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특강해 주신 김성균 교수님이 저녁에도 연이어서 특강 이어서 가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박수하며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정말인데요.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올 때마다 감동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순화의 사역자면서 또 강사인데 새날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죠, 이곳이. 할렐루야. 우리 새날교회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소년부 또 청년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후에 돈에 대한 특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약간의 사명감이 생긴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돈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많은 곳을 다니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는데요. 심지어는 아동부 아이들도 만나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거든요.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돈으로 답을 합니다. 대부분 많이 나오는 답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저는 분명히 꿈을 물어봤습니다. 꿈. 조금 더 기대한다면 기독 학생들한테 물어봤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듣고 싶은 거죠. 제가 그 질문을 던졌다라는 건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꿈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어릴 때 직업 정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질문을 던진 그 대상은 믿지 않는 아이들이 아니라 믿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하겠다. 그러한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안 그런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어떤 것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새날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신앙 안에서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다 보니까 돈 생각은 전혀 안 하시죠? 네, 우린 어때요? 우리 애들만 그런가요? 우리 어른들은 돈 타령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돈. 왜 이렇게 돈이 없나?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 주식은 안 오르냐? 내가 산 주식만 안 올라. 우리 집만 안 올라. 돈 많아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이런데, 돈. 우리 입술은 돈 타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오후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얼마 정도 있으면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다양하게 나왔어요. 10조도 나왔어요. 10조가 있어야 만족하며 산다 나왔고요. 1억도 있었어요. 1억 정도. 그 다음에 얼마였지? 그때 75억도 나왔고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어서 좋았고요.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돈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큰 문구점들이 있죠. 부산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는 책의 내용들은 대부분 돈과 관련돼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 책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항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왕이면 돈이 많으면 좋죠. 그거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목사건 장로님이건 상관없이 돈이 많으면 좋겠죠. 편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편리하게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인간이라면 돈이 많으면 좋을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은 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과연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돈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돈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가 주일에 내는 헌금도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도 헌금으로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구제 11조도 성경에 나옵니다. 다 돈이에요. 사실 헌금도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자체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이라는 단어와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올 때 부정적으로 언급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근원이 된대요. 왜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14절을 보면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사랑하지 않거나 경히 여겨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이래요. 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나오는 구절이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잖아요. 그 비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비판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이제 성경적 관점을 정리하면 돈은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돈에 사랑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신뢰와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게 돼요. 근데 그 믿음의 단계에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 좋죠. 그럼 친구를 신뢰하죠. 그럼 친구를 온전히 믿게 되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친구를 의지합니다. 계속 의존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왜 문제가 발생하냐?
돈에 사랑이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는 신뢰와 믿음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 돈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체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경계하신 이유는 뭐냐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돈이 많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좀 편안할 것 같아. 우리 어른들도 상상하는 게 있어요. 나 이 정도 벌면 진짜 좀 편할 것 같아. 이 정도 벌면 은퇴 이후에 좀 편하게 살 것 같아. 지금 노후에 돈이 없어서 힘든데 이 정도 돈만 있으면 나는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자식들한테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대접 받으면서 그리고 인간답게 살 것 같아. 그런 돈 액수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선에 플러스 한 30억만 더 써보세요. 여러분이 이 정도 있으면 좀 안정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돈에 30억이 더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마음이 좀 든든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돈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자신감, 인생의 자신감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적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나 돈이 있는데 뭐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까요? 찾지 않아요. 여러분, 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갈급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오면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신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것도 돈이 많아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찾겠어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힘들어요,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겠어요?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찾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도,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여러분이 평안해도, 여러분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만 울부짖으면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최고죠. 그 사람은 진짜 최고죠. 근데 인간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힘들어야 하나님 찾아요. 왜요?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찾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회사 다니는데 차가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눈물 콧물 쏟으면서 차 좀 주세요, 차가 없어서 출퇴근이 힘들어요. 기도할까요? 내 돈 내고 그냥 차 사면 그만이지. 여러분, 지금 살 집이 없어요. 집 어디서 사냐, 난 지금 집이 없는데. 근데 내 은행 잔고에서는 100억이 있어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할까요? 그 사람이? 그냥 내 돈 갖고 그냥 인출해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여기 난 웬만한 부산에 있는 아파트 다 사겠죠. 그렇죠? 100억이면 부산에 어떤 아파트도 살 수 있잖아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집 좀 주세요? 안 그러겠죠. 자기 돈으로 그냥 집을 사버리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주님만 찾아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실제적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생활을 좀 해봤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살았고요,
미국에서도 살아봤는데요. 해외에서의 저의 삶의 경험들, 사역의 경험들, 그 중에 가장 제가 많이 배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제 특히 미국 생활의 예를 들게, 인도네시아에서도 어려웠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유학 생활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 다 같이 갔는데 이건 진짜 생존이었어요. 생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살아가는 생존이에요. 근데 그 생존의 시간 속에서 하늘에서 돈은 떨어지지 않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이건 실제적으로 믿음이 작동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아니 어떤 구멍으로도 돈이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 구멍밖에 없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실제적인 저의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할렐루야.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때마다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때마다 주세요. 제가 미국에서의 여러 간증이 있지만 하나만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미국에서 사신 분들 알 겁니다.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안 돼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자동차가 없으면은 이동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이거는 20년, 30년 된 차라도 사야 돼요. 지금 엔진이 언제 설지 모르는 그런 차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이동이 안 돼요. 학교도 못 다닙니다. 아니 없어요. 대중교통이 없어요. 버스는 3시간에 한 대 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 어떻게 뭘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와 또 제가 살던 이제 학교 기숙사 사이에 거리도 있었고 또 제가 출석했던 교회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당연히 차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거기 있는 이제 한인교회 집사님이 이제 내신 차를, 제가 중고차를 정말 헐값에 샀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 가서 산 게 아니라 미국 가기 전에 온라인으로 한인교회 검색하고 그 한인교회 집사님 이메일을 통해서 거래를 먼저 하고 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차를 인수받고 그 차를 몰고 다녔어요. 정말 형편없는 차였어요. 덜덜덜덜덜 언제 설지 모르는 덜덜덜덜 거리는 차여서 아주 싼 값에 산, 거의 폐차 직전의 차를 샀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달달달달 거리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밤에 학교에 이제 공부하러 갔습니다. 저희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한 15분 정도 운전하고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도시 자체가 이제 대학이었기 때문에 건물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운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덜덜덜 거리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크게 틀었어요. 오늘 우리 새날교회에서 이 찬양 집회하는 것처럼 막 신나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막 혼자서 운전하면서 신나서 은혜 받고 완전히 부흥했어요. 혼자서 차에서 덜덜거리는 차 속에서. 그런데 옆에서 양쪽에서 번쩍번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번쩍번쩍해. 근데 여러분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양쪽에 경찰차, 뒤에 경찰차, 완전 저를 에워싼 거예요. 저는 하도 이 찬양 소리를 크게 틀어서 몰랐어요, 그 사이렌 소리도. 그래서 결국 영화같이 그 양쪽에 경찰차가 제 앞을 딱 가로막아서 제가 끽 섰어요. 거기 무슨 일이지? 그래서 경찰들이, 미국 경찰 진짜 무섭습니다. 그것도 밤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문을 내리래요. 그래서 어이구 뭐 틀렸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창문을 딱 내렸어요. 여러분 운전대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호주머니는 큰일 납니다. 이거 총 빼는 줄 알고. 그래서 딱 붙잡고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해요. 문 열고 나오래요. 그럼 나와요. 이렇게 손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내리래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해서 경찰들이 한 6명이 제 옆에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게 스피드 리밋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캠퍼스 타운이라서 스피드 리밋이 굉장히 이제 낮습니다. 20마일이에요. 환산해 보세요. 얼마 안 돼요. 20마일인데 저는 45마일로 운전했다는 거예요. 25마일을 오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나서 찬양하면서 하니까 고보한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 소리도 못 듣고 거기서 바로 딱지를 떼게 됐어요. 한마디로. 아,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지 고작 25마일을 초과했는데 얼마나 하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400불 나왔어요. 400불. 여러분 환산하면 50만 원이 넘습니다. 한국 돈은. 제가 그때 돈이 없을 때요. 근데 이제 50만 원이 넘는 딱지를 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차 안에서 부흥 집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지를 떼게 하시고 그것도 하필이면은 50만 원 딱지입니까? 50만 원이면은 그 당시에 제 한 달 우리 가족 생활비였어요. 전체 집값 포함해서. 그렇게 생존했고 완전 생존 그 자체였거든요. 당시에 제가 기숙사 월세를 400불 냈고요. 그 다음에 100에서 150불 갖고 살았거든요. 제가 200불 최대 많이 썼을 때가 200불 정도 오버해서, 그러니까 총 600에서 650불 쓸 때가 제일 많았고요. 평균적으로 제가 썼을 때가 550불에서 600불. 여러분 세 가정 한 달 월세까지 포함해서 그 돈으로 살았어요. 미국에서. 근데 어마어마한 이 돈이 한 방에 날아가게 된 거예요. 400불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하고 이제 어디 기관에 가서 그 돈을 내야 돼요.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딱지를 딱 떼고 나서 제가 홧김에 차를 팔았어요. 아무 대책 없었어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차 없으면 미국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홧김에 차를 팔았어요. 파니까 그래도 수중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래도 400불은 메꿔야 되니까, 그러고 아이고 다음날 이제 어떻게 할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자, 다음날 됐습니다. 이제 학교 가야 돼. 나 어떻게 가야 돼? 그래서 학교를 처음 갔는데 2시간 걸렸어요. 걸어갔거든요. 2시간 걸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 또 2시간. 야, 이거 못 해먹을 짓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근데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어떻게 갔냐, 걸어갔어요. 교회를 걸어갔는데 2시간 40분 걸었어요. 그래서 교회 딱 도착을 해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죠. 어떤 상황이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그때는 이제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이제 차 없어요. 이제 2시간 40분 다시 집에 가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아, 어떡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제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 이제 사람들 다 갔어요. 저 혼자 이제 계속 본당에 남아서 기도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저 어떡해요? 그저께 차 팔았는데 이제 어제 학교 갔는데 걸어가지고 2시간 걸어가고 2시간 집에 오고 이거 어떻게 살아요? 저 어떡해요? 이제는 차 살 수도 없고 어떡하죠? 교회도 못 오게 생겼어요. 어떻게 2시간 40분 걸어서 교회 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 다 마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본당에.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문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려고 교회 문 밖을 나가서 한 10m 걸어갔어요. 그런데 저기 뒤에서 그 예배당 문에 어떤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전 제가 마지막인 줄 알고 나왔는데 그 교회, 그 당시 분명히 본당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어디 딴 데 있다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10m 걸어가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래요. 제가 목사인 거 알거든요. 유학생이었지만 목사인 걸 다 알아요, 교인들이.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네? 어디 가세요? 집에요. 아니 왜 집에 걸어가세요? 그랬더니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 걸어가게 됐어요. 아니 어쩌다가요? 그랬더니 지금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차를 팔았어요. 그래서 예? 그럼 차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 없어요. 차. 어떻게 걸어가요? 그냥 걸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웃긴 분이네 하고 그분이 차를 태워줘서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가셨어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아침 일찍이 저는 학교 이제 가려고 준비해. 이제 2시간 걸어가야 돼요.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 온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집 앞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요? 그랬더니 일단 나와보세요. 나왔는데 세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집사님이 내리더니 저한테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차 키를.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이 차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희가 사실은 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렌트를 몇 개 해놨어요, 차를. 그런데 이 차를 렌트를 했는데 쓰지 않는 차가 있어서 목사님 드리려고요. 렌트카, 장기 렌트카니까 이 차 미국 생활 전체 쓸 때까지 쓰세요. 이 차 렌트 5년 넘게 해놨으니까 그냥 쓰세요. 그 말이 진짜인지 저를 위해 그냥 거짓말을 하실지 몰라요, 저는. 이분 저 미안할까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5년 이상 렌트가 된 거니까, 이미 지불된 거니까 목사님 이 차 그냥 쓰세요. 제가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덕분에 미국에서 학위 다 마치고 그 다음 집에 한국에 올 때까지 그 차를 썼습니다. 무상으로. 돈 한 푼 안 써.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그 경찰에 걸렸을 때 얼마나 원망했는데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는데 이 경찰에 잡혀서 400불 딱지가 날라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원망이 됐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저는 차에 들어가는 돈 한 푼 안 썼어요. 단 한 푼도 안 쓰고 보험 이런 거 다 거기서 이제 렌트카니까 다 그 집사님이 전부 그 차 관련된 지불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저는 그 집사님께 받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본당에서 만약에 빨리 나왔다면 그럼 그 집사님 못 만났겠죠? 그냥 거기서 그냥 뭐 하나님 뭐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난 이제 집에 빨리 가야겠다. 어차피 걸어가는 시간 많은데 오래 걸리는데 빨리 나와야겠다. 그럼 그 집사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은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기억하세요. 돈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왜요?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수단입니다. 돈은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에요. 왜 제가 요즘에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사명감이 왜 생겼다고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지금 돈이 목적이 됐어요.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돈 벌래요. 돈이 목적이 돼버린 사회가 돼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됐다니까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신앙적 중요한 태도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의식.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돈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라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걸 명확하게 가져야 돼요.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여러분, 청지기는 고상한 표현이고요, 종이에요. 종을 고상하게 표현한 게 청지기입니다. 뭐 청지기 관리자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아니에요. 아주 성경시대 그 관리자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다른 말로 하면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성경시대는 주인과 종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종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요. 여러분, 지금 종이 입고 있는 옷은 종의 것입니까? 주인이 준 겁니까? 주인이 준 거예요. 다 주인 겁니다. 지금 종이 사걸고 있는 집은 종의 거예요? 주인의 집이에요? 주인의 집이에요. 이게 여러분 청지기 정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야. 맡겨주셨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면 나중에 가진 게 많아져도 이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교만해진 줄 알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지식은 내 거다. 그럼 당연히 교만하죠. 그럼 나보다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을 갑질하게 되죠. 와, 쟤는 공부도 못하네. 나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거기서 교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이 눈에 보이겠죠. 인간 심리 중엔 있어요. 지가 높아지고 싶은 심리. 그 교만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원죄의 결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자기중심성의 교만함을 갖고 있어요. 내가 최고다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게 내 거라고 인식한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합니다. 갑질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갑질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가진 자들이 갑질해요? 가진 자가 갑질하죠? 왜 그래요? 내가 가진 돈이 많으니까 이게 내 거라고 인식한 순간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눈에 보이고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내 것이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위치, 내가 가진 자리, 이게 내 것이라고 인식한 순간 인간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위치,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진 신앙인들이 얼마나 멋있게 살겠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룬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전문성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재능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 가지를. 이거는 왜 맡겨주신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여러분 돈이 많으세요? 그럼 돈을 갖고 봉사하라고. 재능이 많으세요? 하나님 맡겨주시니까 그 재능 갖고 서로 봉사하라고. 여러분이 뭐 영향력 있으세요? 그 영향력 갖고 봉사하라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어진 환경,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그 환경에 최대한 감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이것도 맡겨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 삶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요. 제 미국 생활처럼 너무 열악해요. 그것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정도. 그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고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훌륭한 점이 어디 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훌륭한 점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족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하십시오. 자족이라는 단어를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자족을 이렇게 오해하더라고요.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내가 돈이 없구나. 원래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지금 몸에 병이 들었네. 괴롭네. 원래 인생은 이렇게 괴로운 거야. 이게 자족이 아니야. 그냥 거의 뭐 해탈하듯이, 불교 용어로 해탈하듯이, 뭐 인생은 고해의 바다야. 고해라고 하죠. 그 고난의 바다라고. 인생은 그게 아닙니다. 불교 철학이 아니에요. 자족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자족은 지금 주어진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자족이에요. 지금 주어진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러분, 바울은요 풍부에도 처해봤대요. 돈도 많아봤대요. 여러분, 바울을 알잖아요. 바울 집안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로마 시민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배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집안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집안도 부자였고 엘리트 집안이고 그 다음에 최고의 학식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풍부에도 처해봤대.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는 반대로 돌에도 맞고 채찍도 맞고 그 다음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을 정도로 죽도록 맞아보기도 하고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서 비천에도 처해보는 거예요. 돈도 많아봤고 돈도 없어봤고 최고도 경험해봤고 최악도 경험해본 결과 나는 모든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는 일체의 비법을 깨달았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정확히 아십시오. 이 구절은 수험생들이 자신감에 차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느니라.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전교 1등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에요. 이 구절. 여러분 이 구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니라. 이 의미예요.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 고백입니다. 모든 상황을 인내하면서 자족하는 그 훈련이 바울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떤 상황이든 와라. 돈 없는 상황? 괜찮아. 돈 있는 상황? 거기에 맞춰 살면 되지. 돈 없으면 거기에 맞춰 살면 되면 뭐가 문제야? 이게 바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최선이건 최악이든 상관없다. 환경은 관계없다. 나는 거기에 맞춰 살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강인한 신앙인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 제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옷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벌 신사였던 거 아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옷 2벌을 가지지 말라. 2벌 옷을 가지지 말라. 뭔 얘기예요? 예수님 본인이 옷 1벌 갖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벌 신사로 사셨어요. 근데 우린 옷이 1벌뿐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옷장 열어보세요. 우린 그래도 옷이 없네 이러죠. 옷이 없어요 맨날. 왜 이렇게 옷이 없냐. 여러분 우리 맨날 옷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나 누리고 삽니까? 저는 가끔 놀래요. 언제 놀래냐? 이 고기 뷔페 무한 리필 놀래요. 저도 놀래는데 저보다 윗세대 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고기 무한 뷔페가 어디 있어요? 신기해요. 저는 먹으면서도.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먹으면서도 야, 이 고기를 계속 먹어도 돼? 야, 이런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누리고 있는데요. 고종 황제가 무한 리필을 알았을까요? 고종 황제도 그 고기가 얼마나 귀한데 그거 한 점, 2점 먹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 고종 황제가 탄 자동차가 전시돼 있었어요. 여러분 고종 황제가 탄 차가요 평균 몇 킬로 달리는 줄 아세요? 15km 달립니다. 시속. 최대 시속이 30km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30km이신 분 최대 시속 30km 없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고종 황제가 탄 차보다 좋은 거예요. 한나라의 황제가 탄 차보다 좋은 차를 여러분 다 몰고 다닌다니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누리고 사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우린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심각한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드고아에서 출생했고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이제 성경적 상식은 가지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였다가 북과 남으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유다 출신인데 예언했던 그 활동 무대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때 예언을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근데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을 때예요. 가장 나라가 부귀하고 돈이 많았을 시대였어요.
근데 안타깝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하고 지도층 인사들은 부패하고 다른 우상에게 기웃거리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된 시대였어요. 여러분 안타깝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정말 부유하고 돈이 많고 잘 나가고 경제적으로 번영할 때는요 영적으로 타락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때 하나님을 잘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를 주셨다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살 때 타락해요. 경제적으로 최고 번영할 때 가장 타락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여로보암 2세 시대였어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무서운 표현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 화 있을진저가 뭐냐? 무서운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경고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대상은 보세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 이들이 화 있을진저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선포를 받아야 되는 대상,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선지자라고 했죠. 그래서 경고 메시지를 주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했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러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까지 어마어마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9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서 시온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뜻해요. 예루살렘. 그 다음 사마리아산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자들한테 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만 타락한 게 아니라 사실 남유다도 같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는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왜 마음이 교만하고 든든하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돈이 많고 부유하게 된 것은 누가 그런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이 돈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려운 사람 돕고 그 다음에 좋은 일에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그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갈레는 지금의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변방에 있던 수리아의 도시국가입니다. 작은 도시국가. 그 다음 나오는 도시가 어디예요? 하맛. 하맛도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지역에 있던 수리아의 도시국가였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도시 가드라는 도시가 나오거든요. 가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경계로 하는 블레셋의 작은 도시국가였어요. 한마디로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북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별로 보잘것없는 도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아 너네 가드도 가봐라, 하맛도 가봐, 갈레도 가봐. 너네랑 비슷비슷한 데도 아니냐? 잘 봐봐. 다 보잘것없지 않냐? 그런데 지금 너네 북이스라엘은 주변의 지역들보다 잘 살게 되지 않았냐? 그게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니네 주변에 갈레, 하맛, 그 다음 가드 가봐. 니네랑 별반 차이 없는 도시들이잖아. 근데 쟤네들은 별 볼 일 없고 너네들은 좀 부유하잖아. 그 누구 덕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덕분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덕분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네들이 정치를 잘해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살아서 자신네들이 뭐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내 것이라고 인식한 순간 누구에게 그 돈 쓰는 걸 집중할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하게 돼요. 인간은. 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이 돈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어, 우리 거야. 그러니까 이 지도층 인사들이 지네들이 정치 잘해서 한 줄 착각하고 자기네들 배불리는데 그 돈을 다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무서운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어디로 갔어요?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 포악한, 한마디로 악을 행하는데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4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었대요. 자신만 배불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도층 인사들이 지네만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맛있는 거 다 먹었다는 거예요. 상하상, 여러분 상하 이 침대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상하, 거기서 기지개 키고 있어요. 그래서 양떼에서 야 오늘은 어린 양 잡아먹자, 야 오늘은 송아지 고기 먹자, 지네만 맛있는 거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며,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 여러분, 노래를 지절거리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하포르팀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어떤 규칙이나 질서도 없이 막 흥얼흥얼 불러대는 노래를 뜻해요. 여러분,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술 취한 상황이에요. 술 취해서 혼수 상태에서 그냥 지절지절 지 맘대로 노래 세워라 내워라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혼수 상태가 돼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빙자해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제조해서 술 마시면서 노래 부르는 그때 이 악기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성경시대는 악기를 제조하는 것은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악기는 무조건 찬양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만 악기를 쓸 수 있었고 악기를 제작할 수 있어요. 다른 거를 위해서는 악기를 못 제작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 맘대로 악기를 제작해서 지금 술 파티 하는데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놀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타락의 모습이죠.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대요. 여러분, 여기서 대접은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 사용하는 대야를 뜻해요. 근데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거룩한 기구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기구에 지금 뭘 담았어요? 포도주를 담아서 자신이 취하기 위해 마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귀한 기름, 성전 기구에 구별되기 위해 바르는 거룩한 성물이에요. 근데 그 기름을 자신의 몸에 바르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타락 아니에요? 영적 타락? 지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 얼마나 노하셨겠어요. 와, 얘네 너무 나갔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 많으면 자기가 든든해져. 우리도 여러분 돈 많다고 생각해봐. 그럼 뭔가 든든해질걸? 내가 뭔가 된 것 같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게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돈 갖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당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 찾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신감이, 쓸데없는 잘못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지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어마어마한 타락의 상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할 때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6절 하반절에 보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옳았는지 아모스 선지자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며 돈을 써야만 했다 이거예요. 너네는 돈을 잘못 썼다. 이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너네 것이라고 착각했고, 그래서 너는 돈을 잘못 썼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옳은 돈 사용이 되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며 사용하며 썼어야 됐어.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피를 토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며 돈을 사용하는 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요, 어려울 때 환난 중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구약의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요셉은요, 아무 죄 없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졸지에 애굽의 종이 돼버렸어요. 다 스토리 아시죠? 얼마나 요셉이 고난 중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고난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 형제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러 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저놈 죽이자 해가지고 구덩이 판 곳에 거기에 요셉을 집어넣잖아요. 거기 굴러 떨어지잖아요. 거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되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야, 여기 그냥 구덩이에서 죽게 하는 바에는 우리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겨서 이집트에 보내버리자. 우리 돈도 받을 거 아니야. 사람을 팔아 넘겨요.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기고 이 형들은 돈을 벌어요. 자, 드디어 요셉은 애굽에 갑니다. 거기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안에서도 그는 꿋꿋이 견디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누명을 받아서 졸지에 감옥행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국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행이요, 감옥행. 여러분, 감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이 감옥이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셔서 거기 감옥에 갇혀있던 왕의 신하의 꿈을 잘 해몽해서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되는데, 그 애굽의 총리는 해피엔딩이지만 그 과정을 봤을 때는 너무나 힘든 과정, 너무나 억울한 삶의 과정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요셉이 고난 받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 받으실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이 계속 나와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제 형들 만나러 갔잖아요. 근데 형들이 제일 먼저 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요셉을. 근데 그 구덩이가 무슨 구덩이인 줄 아세요? 우물 파는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광야지대는 물이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파요. 근데 그 깊이가요 10m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물이 고여있겠죠. 뭐 1m든 2m든 3m든 물이 고여있어요. 근데 재수없게 요셉이 빠졌던 그 구덩이가 한 5m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익사해서 죽었어요, 요셉.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보호받은 줄 믿습니다. 그 구덩이에 던져주지만 거기서부터 보호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낸 요셉을 자신의 조상으로 자랑하며 살았어요. 이들의 입술에는 맨날 우리 조상은 요셉, 우리 조상은 요셉, 그 위대한 요셉, 맨날 요셉 얘기하고 다녔거든. 본인들은 요셉 자손이라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 정작 그들은 자신의 조상 요셉이 아무 이유 없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겸손해지냐면 힘들 때를 생각할 때 겸손해져요. 여러분, 힘들 때, 가난했을 때, 병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아까 하나의 예를 들었죠. 미국에서였어요. 그때도 돈이 없어서 심지어
스타벅스 앞에 전시되어 있던 탄산 사과 주스 하나 결국 못 사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억울해서 맨날 그거 먹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탄산 사과 주스. 스타벅스가 맨날 그거 먹습니다. 딴 거 커피 안 마시고 무조건 탄산 사과 주스예요. 미국에서 못 먹은 그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저 돈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 어려운 시절, 돈 없었던 시절, 그 다음에 나 진짜 500불, 600불 갖고 세 가족이 살았던 그 시절, 월세까지 포함해서 그 돈으로 살았던 그 시절, 그때 생각하면요, 해픈데 쓰지 않아요. 해픈데 쓰지 않아요. 제가 그때 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있으면서, 야, 내 소원은, 아직도 전 생생히 기억, 아내도 기억해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내 소원은 한 달에 한 번 외식하는 거다. 아, 외식 한번 해봤으면. 돈이 비싸니까 외식을 못 했거든요. 내 소원은 한 달에 한 번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거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 달에 몇 번 외식할까요? 집에서 밥 먹는 게 한 달에 한 2번 되나? 다 외식입니다. 맨날 밖에서 원 없이 외식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삶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뭐 먹을 게 있다 없다 해요. 여러분, 그 시절 생각하면 저는 돈을 해픈데 쓸 수 없어요. 그 시절에는 진짜 외식비 하나 아까웠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제 외식비 안 아껴도 된다 이렇게 될까요? 안 그래요. 크리스찬이라면 힘들 때 생각하며,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돈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 돈이 없어서 힘들었을 때, 그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해픈데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생명 살리는데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이 요셉이다, 요셉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요셉의 꿈이 뭐예요? 이들이 조상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요셉의 꿈, 요셉이 살아있을 때 꿈이 뭐였어요? 그 꿈은 생명 살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요셉의 꿈을 이집트 총리로 알면 안 돼요. 이집트 총리 아닙니다. 이집트 총리는 수단입니다. 수단. 여러분, 수단이 뭐예요? 예를 들어 제가 땅을 판다고 해봐요, 손으로. 그럼 여러분, 땅 파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땅 팔 때 잘 파기 위해서 삽을 사용해요. 삽이 도구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삽이 중요한 거예요? 땅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땅 파는 게 중요한 거죠. 땅 잘 팔려고 삽을 쓰는 거죠. 직업이 그 삽과 같은 도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꿈은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게 요셉의 꿈입니다. 여러분, 요셉 시대에 7년 풍년이 왔어요. 그래서 풍년 동안에, 풍년은 이제 비가 와고 곡식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요즘 애들 풍년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요. 그 곡식이 여물어서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때 곡식을 잘 걷어서 창고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니까 7년 흉년이 왔어요. 비도 안 와요. 땅이 쫙쫙쫙 갈라져요. 곡식도 여물지 않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때 7년 풍년 때 모아놨던 곡식을 창고에서 열어서 그 곡식을 제대로 분배해서 고대 서아시아 지방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수단인 이집트 총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 총리 정도 되어야 고대 서아시아 지방 사람들 모아놓고 음식 분배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운 거예요. 음식 분배 제대로 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기 위해. 그걸 통해서 고대 서아시아 지방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생명 살리는 역할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사역을 미리 보여줬다. 구약의 요셉은 먹을 거를 분배해가지고 육체 생명을 살렸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죠. 그래서 이 요셉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데 돈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돈 사용법은 생명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살리고 정신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못 먹어서 육체 생명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꿈을, 정말 그들을 살리는 꿈을 꿔야 돼요.
의료계에서 일하면서 NGO,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면서 육체 생명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의료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 일하면서 또 기부하면서 생명 살릴 수 있잖아요. NGO 단체에서 일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면서 혹은 그 기관들에 여러분이 후원하면서 생명 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그래서 그들의 감정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서 평안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정신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돈을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간단해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에 힘든 사람들 있잖아.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뭐 우리 친구들 중에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좀 우울이 오고, 그 다음에 뭐 화가 많아서 분노가 치밀고, 그리고 공황 상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품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어른으로서 그 다음 밥 한 끼 사주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진짜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밥 한 끼 먹자 말하면 꼭 먹으려고 해요. 밥 한 끼 먹자는 건 내가 산다는 거예요. 밥 한 끼 사주면서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 별명이 원래 뭐였는 줄 아세요? 밥 잘 사주는 목사가 별명이었어요. 저는 진짜 밥을 많이 삽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계속 밥을 사주고, 어릴 때부터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20살부터 저는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청소년 사역의 핵심은 밥 사주는 거예요. 계속 사줍니다. 사줘요. 근데 그게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밥을 사주면 먹으면서 대화가 되죠. 마음이 열리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속 이야기가 터져 나오죠. 그러면서 위로받죠. 응원받죠. 그 밥은 단순한 밥이 아니에요. 따뜻한 위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건데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별거 아닌 걸 실천할 때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천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새날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 밥 한 끼 사주기를 축복합니다. 밥 한 끼 사주세요. 딴 거 아니에요. 밥 한 끼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위로하는 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영혼이 죽어가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있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에 여러분의 물질을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돈을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르단 가신다며요. 요르단에 이제 필요한 곳에 써야 됩니다. 선교에 써야 돼요. 복음 전하는데 써야 됩니다. 구제헌금, 선교헌금 쓰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게 희망이고 이게 우리의 감사여야 돼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감사 아닙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쓸 수 있다, 우리의 물질을 쓸 수 있다, 이거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로서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저도 수입이 있고 그 수입을 하나님 기준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제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품어야 되는 이웃이 누군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물질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지를 찾아보세요. 우리가 모든 이웃을 다 품으면 좋겠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품기를 원하는 이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동부 시절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부,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가 품어야 되는, 내가 구체적으로 도와야 되는 이웃이 누구일까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나는 어떤 이웃에 대해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특정한 어떤 이웃에 대해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그 이웃을 찾으세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웃에 대해 고민해 봤어요. 내가 진짜 품어야 되는 이웃이 누굴까? 내가 내 물질로 도와야 되는 이웃이 누굴까? 첫 번째, 청소년. 두 번째, 청년. 세 번째, 교회 학교 교사. 네 번째, 미자리 교회 목회자 자녀. 이게 제 이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한 그룹들을 위해서 저는 제 돈을 씁니다.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씁니다. 청소년, 청년, 저는 지금 NGO 단체 대표를 하고 있어요.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청년이 함께하는 NGO 단체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후원하면서 대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 새날교회 같은 교회야 뭐 여유도 되고 그 다음 교회적 상황도 되지만 작은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그냥 자비량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혹은 이 방학 기간에 그런 기간이 있어요. 이번 주가 사실 그래요. 이번 주에 하다가 제가 온 거고요. 여기 다음 주도 제가 자비량 사역을 합니다. 그건 작은 교회들 가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들 부흥회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사명감에 불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PK 사역을 합니다. 미자리교회. PK가 누군지 아시죠? 목회자 자녀입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특히 작은 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그래서 안양 지역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모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밥도 먹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꽤 많습니다. 여러분, 제 그 아이들 저는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에는 그 아이들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일일 수련회를 진행해요. 수련회를 하지 못하는 지역을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그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이 목회자 자녀, 대학생 목회자 자녀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다음 주는 동해 태백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냅니다. 저 돈 없어요. 이거 다 내면 진짜 저 집에서 거의 쫓겨나기 직전이에요. 그거 하면 다 돈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정도의 물질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쓸 수 있다 하고 저도 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그건 내 돈이야 라고 마음먹으면 저도 못해요. 근데 그 돈이 하나님의 돈이잖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여러분, 작게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품어야 되는 이웃을 찾으십시오. 그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 놀랍게 저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저는 한국교회가 더 주목하고 더 소개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바울만 알아, 그렇죠? 바울만 유명 스타가 돼서 사실. 근데 저는 바나바가 더 유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나바는 사실 바울을 소개해주고 바울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제자들한테 소개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메인으로 활동할 때 뒤에서 서포트한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이 초대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로마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요, 힘든 교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아주 이상한 제도를 펼쳤거든요. 그 제도가 뭐였냐면, 지역마다 로마 황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예배 드리게, 황제 예배. 근데 그 황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마와 손목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요. 그 도장이 있어야만 시장에 가서 매매하고 먹을 걸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황제 우상에게 절을 안 했기 때문에 이마와 손목에 그 표가 없어요. 도장이 안 찍혀져요. 그러니까 시장 가서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혼자서 생존이 불가해요. 내 힘으로 못 살아. 나는 여기 도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 가서 먹을 걸 못 사.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로마 박해 이전 시대부터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바나바는 돈이 많았으니까 영향력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로마 관리랑도 친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뒤로 해가지고 음식을 구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발휘한 사람이고, 게다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놨다.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내놨대요. 제자들한테 내놔서 이거를 같이 분배해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부자들은요, 자기가 먹고 살 거는 딱 챙겨놓고 그 나머지 것으로 구제해요. 근데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다 내놓고 본인도 가난하게 똑같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존경해요. 보통은 자기가 챙기고 그 다음 나머지 돈으로 다른 사람 돕잖아요. 근데 자기 걸 전부 내놓고 같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같이 분배해서 자기 돈인데 그걸 분배해서 같이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똑같이 가난해진 거고 똑같이 초대교회 교인의 상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나바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작은 실천이라도, 또 이 바나바라는 좋은 모델이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 1%라도 2%라도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돈은 수단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인다면 그 자체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의 작은 부분을 구제연금으로 쓰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결단한 내용이 있다면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의 실천으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 물질, 저에게 주신 물질, 재능, 시간, 기회, 환경, 전문성, 기술,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쓰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저에게 그 마음, 그 용기, 그 결단력 허락하시고 실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인도하여